우리는 뭔가를 잡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뭔가를 잡아야 해요. 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무엇인가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서 전체 속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굳게 붙잡으라, 굳게 잡으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몇 군데 소개하자면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그의 성소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하는 것을, 그거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붙잡을 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신 그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참여자가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그러게 권면하셨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상 사는 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할 그런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도리를 놓쳐버릴 때, 도리를 안 할 때 그럼 염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리도 못하는 것이, 그러면서 욕하지 않아요. 그렇죠? 도리도 못하는 것이, 아들 도리도 못하는 것이, 부모 도리도 못하는 것이, 어른 도리도 못하는 것이, 말만 많아, 뭐 이런 식으로 하시하게 되고 천시하게 되고 도외시하게 되기도 하고, 그냥 못변치하기도 하고 따돌리기도 하고, 도리를 안 하니까, 도리를 못 하니까. 그렇죠? 도리를 못 하면 염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서나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 부끄럽게 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도리가 있어서 믿는 사람인 거지요. 믿는 도리가 없으면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에 합당한 도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하고 이거 다 위해서 조직하고 모이자 그러면 그거 해야지. 그거 안 하고 다른 것만 하고 있으면 도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지요. 믿는 도리를 놔버리고 다른 믿는 도리,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믿는 사람은 믿는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믿음의 도리는 믿는 바를 흔들리거나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일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교회만 잘 다니면 다들 천국으로 직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뭘 안 하고도, 도리를 안 하고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도리를 하지 않으면 천국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리를 해야지. 도리를 해야지 천국 백성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여기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삐뚤어지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도리도 하지 않으면서 천국은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은 내 것이야. 도리 안 해놓고도.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 도리를 안 해놓고도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면류관 쓸 거야. 천만의 말씀이지요. 도리를 하는 사람에게 씌우는 거지.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믿는 자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에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오늘 성경에 히브리서가 굳게 붙잡으라고 한 것, 그 굳게 붙잡는 자만 그걸 누린다는 거지요. 집이 되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믿는 자를 굳게 잡을 때 그 잡은 것으로 인하여서 예우를 받고 힘을 얻고 궁일하심을 받고 자비로우심을 얻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도리는 원리와 은칙대로 믿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를 원리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지요. 주님을 믿는 것이 비뚤어져 있으면, 다시 말해서 도리에 맞지 않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어도 헛 믿음이라 하는 뜻일 것입니다. 도리대로 믿고 그리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오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흔들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아야 합니까?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호칭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큰 제사장인가 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다 또 붙였어요. 큰 대제사장.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인데 더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호칭하는가? 예수하고는 다른 제사장하고는 비교가 불가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교 불가, 대체 불가의 대제사장인 예수가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더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다른 어떤 제사장도, 다른 어떤 중보자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주님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땅에 있는 성전이나 성막이나 무슨 예배당이나 그 어떤 것에서나 드린 그 제사장의 제사가 아니다는 거지요. 그 제사는 하늘의 성전에서 드려진 새로운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서 뿌려진 피도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다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무슨 피예요? 짐승의 피예요. 제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은 무슨 제물이에요? 짐승의 살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가 무덤에 장사되셔서 흑암을 물리치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지금 망각하고 있거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더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것이 아니라 이미 놀라웠고도 엄청난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믿음의 도리인 것입니다. 지금 선거철이어서 지금 불안한 사람 많을 것입니다. 4년 할 그것도 당선되기 위해서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점쟁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무당에게 하기도 하고 부적을 만들어서 뭐 차고 자기도 하기도 하고 안 다니던 교회까지 찾아와서 뭐 또 뭐 한 표 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할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불안할 때마다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사정하기도 하고 사람 붙잡고 사람 의지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큰 대제사장, 완전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계십니다. 다른 찾아갈 것도 없어요. 다른 거 의지할 것도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큰 대제사장이라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더 큰 제사장이 없어요. 다른 신이 없어요. 그건 다 헛것이에요. 의지할수록. 처음부터 항상 이분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가면 반드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확실하예요. 우리가 더디 믿고 안 믿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정말로 예수만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확신하고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고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대제사장을 의지하지 못하고 혼자서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예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 때문에 가슴 쓰려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혼자 짊어지고 한 것처럼 혼자 능력으로 혼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짊어지려고 하고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거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을 믿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계신다 하고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면 그렇게 고독하게 혼자 싸울 일은 없는 거지요.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라면 지는 거지요. 그분이 죽으라면 죽는 거지요. 확실하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지요. 큰 대제사장이 여기 계시다. 나는 그분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있다.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오늘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워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싸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굳게 붙잡을 것,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될 것, 그 믿음의 도리가 뭐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때가 많아요. 자신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처럼 자기 자신처럼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과 유혹 앞에서 썩은 나무 둥지처럼 그렇게 한없이 약해서 조금만 힘만 가해져도
부스러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지만, 성육신 하셨지만 시험과 유혹을 완벽하게 이기신 분이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정도 살면 사람이 다른 사람들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고난을 완벽하게 이겨서 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냔 말이지. 내가 완벽한데 너는 왜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 왜 그 죄만 지어? 왜 시험에 그렇게 잘 넘어져? 왜 유혹에 그렇게 잘 넘어져? 왜 그래? 왜 너는 나처럼 이기지 못하느냐?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시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동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흠 있는 곳을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자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도리를 하는 사람들은 도리를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를 동정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잡고 그것도 굳게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말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죄의식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서도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를 있는 대로 그렇게 받아주실까? 하나님께 나가면서도 거절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 내 이 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될까? 연락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우리 안에는 우리를 자신 없어 하고 주눅 들게 하는 그 무언가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낮은 자아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실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선하기도 합니다. 그냥 부정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낮은 자아의식,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헤아릴 수 없게 많은 거잖아요. 숨쉰 것 자체가 죄이다 생각할 만큼 그런 죄인들인 거지요. 그래서 늘 주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런 것이 어른거린 거죠. 그렇죠? 어른거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처럼 하나님의 것처럼 그렇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 자신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사탄은 올컨지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를 사정없이 공격하기도 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우리 공로로, 우리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동정하지 못할 그런 이가 아니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 같은 것이 나가도 될까? 그게 소용없어요. 그러지 말고 아주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얼토당토 않는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거지. 우리 주님은 그런 것까지도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닌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는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고 믿음의 도리를 다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배설물처럼 여겨야 할 것을 굳게 붙잡고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거 다 놓아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배설물처럼 붙잡아서는 안 될 것을 붙잡아 놓지 말고. 여러분, 배설물은요 작은 부분이라도 장에 남아있으면 그 다음에 새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배설물은 다 쏟아야 돼요. 독소는 다 쏟아내야 돼요. 깨끗하게 비워져야 돼요. 그래야 작은 것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가서 새 생명을 위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고 양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지 않아야 될 것들은, 배설물같이 버려야 될 것들은 철저하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이 믿음의 도리를 우리 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믿음의 도리를 우리 손바닥에 쥐어잡고 그냥 놓지 말고 다른 띠나 무슨 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한 번 더 묶어야 돼. 바짝 묶고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흘러내리지 않도록, 누가 빼앗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중보를 받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확보될 때에야 우리들이 자기 시대에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견고히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자 이 시대가 우리를 버티게 하지 못하게 해요. 오직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맡기고 그분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만 이 시대에 우리의 험한 문제들을,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문제들을 우리가 견고하게 버티고 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한 일, 자기가 망친 일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켜서 큰 대제사장에게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함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의인화를 한 것뿐이에요. 영어로 오면
몇 사람만 알지, 영적인 사람만 알지, 나머지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 사람처럼 하신 거지요. 그 예수의 특별함이 이해되고 경륜의 위대함과 십자가의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위대함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믿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좀 어렵다고, 상황이 좀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이고 이제 도리고 뭐이고 다 이제 내팽개쳐 버릴 거야, 다 버릴 거야 그냥. 그러고 나는 나 손을 펴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유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다 동정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주님, 주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믿음의 도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도리를 굳게 붙잡고 남은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